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길이 참된 길인지 몰라서 헤매일 때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들이지만 용납하여 주신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연약한 이들을 용납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고 게다가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야말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자연 파괴 등으로 인한 것임을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자연 파괴, 이것은 사람의 탐욕, 그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천천히 가고 조금 더 불편하면 되는데 인간은 참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며 더욱 채우려고만 합니다. 인류가 스스로 망가뜨린 이 지구에 대해서 인류는 겸허해야 하건만 어떻게 이 난국을 지나가기만을 바라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얼른 다시 예전에 했던 것들,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그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그 억눌린 탐욕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감출 수 없는 죄성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시절, 불안함, 그 불안함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사람은 지극히 감성적인 동물이지요.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단 그저 자신이 믿고 싶은 건 믿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숨겨진 본성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에 활개를 치는 여러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자기가 제시하는 바로 이 길이라며 선동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은 정치인 아니라고 하지만 늘상 그의 입에는 정치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그의 주변에는 정치인들이 늘 붙어 있습니다. 거짓과 참을 떠나서 그런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왕에게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외치긴 했으나 그들은 왕과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정치는 기도의 대상이고 말씀 선포의 대상일 뿐 그것으로 결코 자신의 인기를 끌거나 자신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들 중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심지어 비루해 보이기까지 했던 이들이 허다했습니다. 왕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니 그냥 좋은 말만 해라 라는 뜻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 역할은 그저 하나님께서 복을 말하라고 하셨으면 복을 말하고 화를 말하라 라고 하셨으면 화를 말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좋은 말만 한다고 좋은 선지자 아니며 무섭게 경고만 한다고 해서 의로운 선지자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선하건 악하건 악인이건 의인이건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방법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 말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기준으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증언과 성취함.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흉내낼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표적과 기사,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런 거 많이 보여줄 거랍니다. 병 고치고 방언 터지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선지자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신비한 체험, 그런 것에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아무개 목사님한테 성령 받았다, 아무개 목사님 덕분에 성령 체험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모세, 그야말로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아서요?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때려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했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 이후에도 다시금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으십니다. 민수기 27장 14절,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심지어 광야 유랑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기록된 신명기, 거기에서도 모세가 어떤 이유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 또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51절,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하나님인 척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에 미혹되기도 하며 또한 숫자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유명인사들이 떠받쳐주고 그러면 왠지 공증받은 것 같아 보이고 영향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론에 무분별하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 없는 상태로 숫자를 이용한 선동에 휘둘린다면 못된 일부 정치인들이나 일부 언론이 그런 국민을 설치류 취급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칭찬받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칭찬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이 기준이 되는 순간,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 나의 이념과 나의 사상에 맞는 소리를 하면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상관없이 칭찬하고 띄워주는 것,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견제되지 않는 세력,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늘 부패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는 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지만 또한 늘 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역시 권력입니다. 왕도 흔들 수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견제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분별하라 라는 이 단어는 시험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라는 뜻 아닙니다. 이미 성경을 많이 읽으셨겠습니다만 성경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해내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는 이유 중 또 하나, 음모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로 9절 말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와 소요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당부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런 시대적 상향을 이용해서 지금의 말세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자인 것처럼 떠들어댈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레미야 본문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23절 말씀.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9장,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그 중에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니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내용이 뭔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 그건 둘째치고 이웃의 아내를 간음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분별하기도 어렵고 여러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마저 화일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짚어봐야 할 것은 그의 삶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의 삶이 순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는데 무슨 능력의 종이고 무슨 참 선지자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뉴스에서 어느 교단 할 것 없이 목회자의 성추문, 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이런 등등의 소식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다 한들, 그가 아무리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한들, 심지어 병을 고치고 입신을 하게 하고 방언이 터지게 하고 심지어 그가 교회를 수천 명에서 수만 명으로 늘렸다 하더라도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의 열매가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결단코 타협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당부하고 당부했건만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경우는 역사상 늘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을 덜 읽어서, 기도를 덜 해서?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8장 20절로 21절 말씀.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꾀임에 넘어가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백성, 완악하고 교만한 백성, 오로지 세상의 부귀 영화에만 눈이 멀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한 형태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은 꾀임에 넘어갔다고 무조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나는 넘어가지 않았다고 자만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매 순간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병고침과 만사형통, 세상의 칭찬과 인기, 영향력과 인지도 그런 것들에 조금도 눈 돌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이런 거짓 선자들은 아예 등장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은 역사에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반복됨. 그것이야말로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이지요. 우리가 육체는 비록 땅을 디디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늘의 역사를 써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으면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변하려고 이러나 걱정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초유의 사태가 없었던 적은 역사상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는 것 그 자체가 역사에서는 초유의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이런저런 소문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저 뚜벅뚜벅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이 많이 걱정되실 줄 압니다. 어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일에 대한 걱정이 오늘 하나님께서 펼치실 섭리, 그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덮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내일에 대한 염려를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